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직책, 이 직책이 가진 삼중직,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럼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이 직책은 내가 스스로 원한다고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름 부으시는 방법으로 이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행동은 성령을 부으시는 행동을 상징하죠.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을 부으시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특별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내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역해야 될까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직분,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런 내용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어떤 직책이고 또 그 직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면 예수님을 아는데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바른 관계를 맺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배웠고 사실 저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 달 동안 각각 두 주씩 나누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저를 되게 좀 가슴 뛰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들마다 이 아우성인 것은 막 이렇게 살기 힘들다 이렇게 아우성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에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힘들어하죠. 좋은 지도자, 참된 지도자를 없다라고 지도자를 이제 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곳곳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각 공동체들마다 좋은 리더가 없네, 좋은 이렇게 지도자가 없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놀라운 왕이시죠. 그리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우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우신 굉장히 특별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는 이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왕이지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이런 생각 드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배우게 되면 만나게 되면 나는 이 왕께 이 주인께 내 삶을 맡기고 이분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왕이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중에서도 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좀 더 이렇게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 증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꼭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죄패 그 죄명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죄명이 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에 달리셔 죽는 이유, 그 죄명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복음서 잘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목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또 하나는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히브리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실생활 언어이고 또 헬라어는 그 당시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적인 어떤 언어라고 할 수 있고 라틴어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언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이렇게 다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게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봐도 예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 고발한 그 죄의 어떤 그 죄목 고발한 그 어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지가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그 죄 때문에 달려 죽었는데 그럼 실제가 어떻습니까? 실제가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죠. 이게 역설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해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분은 진짜 왕이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역설입니다. 죽을 죄명이 사실은 찐이었던 것이죠. 진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줄 텐데 네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구약 곳곳에 나오는데 특히 시편에 많습니다. 시편, 이 제왕시라고 하는 메시아의 왕대심을 주제로 한 그 시편의 묶음을 우리가 제왕시라고 탄식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예수님의 그 왕이심을 또 표현하는 그 어떤 주제들을 담고 있는 시편을 제왕시라고 하는데 시편의 제왕시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내용 첫 번째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찜찜합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신 거를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냐면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아이고 막 이렇게 뭐 니도 별일 없네 뭐 아이고 야 니도 재수 없네 막 이러면서 막 예수를 저주하는데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주보에 있죠. 누가복음 23장 32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주인, 왕이 누구신 걸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를 그 십자가 위에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 낙원은 주님의 나라죠. 그렇죠?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의 결정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첫 판부터 미루지 않고 첫 판부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야. 왕으로 오셨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 왕임을 확인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뭘 확인하면 될까요? 족보죠. 자기가 왕족이래요. 그러면 전주이시래. 그러면 진짜 자기 이름이 그 왕의 장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1차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판부터 뭘 끄집어냅니까? 족보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면서 쭉 이어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나라가 망하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포로기부터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14대.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이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뭘 배우고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1장엔 족보가 나오고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저 멀리서 박사님들 몇 분이 낙타 타고 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본 그 그림이에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왕이 사는 예루살렘 궁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왕을 비롯한 여러 고관들이 모이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별 보고 왔습니다. 그 별은 왕의 별이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왕으로서의 통치, 이 왕노릇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걸까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언제부터일까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의 내용.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저것들 미쳤다, 술 취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오해할 때 베드로가 우뚝 일어나서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예언하신 그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이 가운데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0편에 예언된 아까 말했던 제가 제왕시라고 했죠. 그 제왕시 중에 하나인 시편 110편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하죠.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1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어디 나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약을 해석하는 거야. 이 성령님이 오신 거는 이런 과정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다 이 말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대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셔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 다스리시는 그 보좌 우편에 가셔서 왕의 자리에 함께 앉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으셔서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 그러니까 시편 요엘서 예언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도 함께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예언도 함께 성취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36절에 말합니다. 제가 함께 읽어봅시다.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왕으로 삼으셨다 이 뜻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왕 노릇을 시작하신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공식적인 왕으로 취임하신 사건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잖아. 맞습니까? 왕은 다스리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뭔가 권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행하실 수 있는 어떤 통치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주님의 나라는 어디까지일까?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몰라요 정상. 왜냐하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내용들을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정상이에요. 자꾸 곱씹어 보면 엄청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목사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앞에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가 앉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셔서 자기 우편에 딱 앉히셔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가장 뛰어난 그 왕의 위치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신 거야. 그럼 알고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심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심을 모르면 내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 때 내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알기 시작하면 다 가능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앞에서는 이랬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통괄하시는 왕이신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보세요. 중간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대상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도 들어갈 거고 작은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거고 물고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통치 아래 다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말하니까 한 방에 다 안 들어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왕이신 모든 세대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를 위하여 온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냥 왕이 아니죠, 여러분.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감히 그런 행동이 가능한데 예수님이 아는데 그런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저 혼자 막 흥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막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같이 가슴이 이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안 알려주거든. 예수님이 이만큼 대단하신 분인데 누가 안 알려주면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죠. 이런 때에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다니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뭐 회사든 학교든 그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어떤 그 뭐 기관들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실까요? 진짜 통치자는 사장님이고 뭐 이렇게 오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 나라도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죄는 다른 무엇보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 계신데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반대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던 사람들, 이제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가 왕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분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토록 놀라운 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런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고 교회가 좀 왜소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나의 주인 우리의 왕이 이토록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 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요즘은 그런 주제를 별로 안 다루던데 암행어사 압니까? 암행어사? 예, 암행어사 이렇게 막 탐관오리가 막 설치고 있는데 뭐 거지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정을 다 살피고 때가 되었을 때 마패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요. 그럼 막 뒤에서 막 포졸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준비된 그 병력들이 와가지고 막 서포트하면서 그 탐관오리를 물치고 막 그렇듯이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출두하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죠. 출두하실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왕이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왕으로 영접하도록 만드시죠.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극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막 때려 죽이고 싶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왕이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받지 않습니까? 그 악명 높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 처박힌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뭐 내가 이렇지만 내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셔. 이분은 오고 가는 세대 모든 만물들의 통치자셔. 이분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이분의 사랑받는 주님의 종이야.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 모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제거해 주시려고 이제 제거해 주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음을 바꾸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지금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뭐 너무나 맞는 진리인데 이 부분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측면은 그리스도의 측면 중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렇죠? 속죄의 사유가 관련되니까 예수님의 이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이심을 또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주는 왕과 같은 뜻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본성과 내 생각을 따라왔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인이며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고 또 계엄과 탄핵 이후에 혼란스러운 전국이 또 펼쳐지기도 했고 이런저런 당황스러운 일들과 상황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왕 맞으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왜 이래?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왕이신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 다스리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읽을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조금만 힘내시고 피곤한 시간이죠. 그렇죠? 조금만 힘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니라. 이 뒷부분 제가 연결시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과정 속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에서 오해한 거예요. 당신이 왕이면 이렇게 잡혀 있을 수 있는 거 맞나? 이렇게 물어볼 때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 다르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 비유들이 다 뭘까요? 천국 비유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보시면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뭘까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춰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보화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말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제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 혹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겨자씨, 너무 작은 이 겨자씨, 후 불면 날아가 버린 이 작은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만드는 제법 큰 나무가 되죠. 뿐만 아니라 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누룩, 이스트를 딱 넣으면, 옛날 이스트는 지금처럼 막 넣으면 확, 이게 아니라 효능이 이렇게 확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야 이게 부풀었다고 합니다. 옛날 고대 이스트는 그랬대요. 이 누룩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고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쳤습니다. 나중에 그물을 당겨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우리가 막 바닷가에 이렇게 갯바위 같은데 그물을 투망을 딱 던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끄집어내면 뭐가 나올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먹을 수 있는, 회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생선을 원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나오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뭐 보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불가사리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물고기들은 다 거두어 따로 모으고, 나머지 뭐 불가사리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버리겠죠. 뭘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때에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침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정리해놓고 마지막 문구 있죠. 요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까지 잘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찾으셨어요? 다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따르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회복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며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오늘 나눈 설교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소유리 문답 26문을 우리가 안 읽었거든요. 원래 이거 읽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못 읽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또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습니까? 예, 같이 우리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우리 같이 답을 읽읍시다. 소유리 문답 26문.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예, 이 왕이신 너무나 믿고 따를 만한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과 또 당신은 영광의 왕이란 찬양인데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로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